우리 찬송가 21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1절과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친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저희들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 잘 오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금요일로 이제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상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다음 주 금요 성경 공부는 종강이니까 꼭 나오셔서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온라인 참여자들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송 구절이 뭐였죠? 에베소서 5장 18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교재에 몇 과죠? 13과.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난 뭐죠? 무엇이 되었다고요?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늘의 지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 의로움을 가리켜서 의화라고 해요. 의롭게 된 것, 의롭담을 얻은 것을 말하죠. 거룩함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어요? 의와 성화, 영화가 되는 거죠. 구속함이 영화가 무슨 뜻일까? 이와 같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몸의 구속. 우리 낮고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몸의 구속 혹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화,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이 되셨어요. 언제 우리가 의화를 얻게 되었죠?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의화와 영화 사이를, 의화의 시점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영화의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의화와 영화 사이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의화, 성화, 영화 중에서 의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에요. 반면에 성화는 의화부터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의화는 순간, 영화도 순간, 성화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영화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화와 영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의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였었죠. 우리 편에서는 다만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아니었습니까? Justification by faith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영화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을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은 것뿐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그릇 속에 영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화와 영화를 통해서 볼 때 은혜와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화,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성화는 뭔가? 성화에 대해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화는 은혜로 된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성화 이해죠. 의화와 영화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때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순간, 성화는 과정의 차이가 있고 그러나 의화도 성화도 영화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의화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가 변케 되는 것.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의 주체는 뭐예요? 의화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영화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화는 뭘까요?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차원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하기 위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단히 흥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적어보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벨리알은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과 사탄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죠. 장차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화는 의화 빼고 영화 빼고, 즉 의화를 동그라미로 공으로 없는 것으로 할 때 의화 된 다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이. 의화의 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화와 성화가 함께 있는 것이고 성화와 영화가 또 함께 있는 것인데, 의화는 바로 성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성화될 것이 아니라 이미 성화되었고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번 질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거룩하여 진 자들이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시는 것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상태입니다. 우리 신분은 거룩하여 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우리 상태는 하루만 해도 상태가 여러 번 바뀌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 상태하고, 직장의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면서 내 상태하고, 또 저녁 때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 또 그때 상태하고, 우리 상태는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 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상태가 신분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간단한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Be what you are 라고 합니다. what you are라는 것은 우리 신분을 말하죠. 신분. 그런데 우리 신분에 걸맞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우리 신분에 합당하게 되어라. Be what you are. 네가 원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분을 얻은 자인데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Be what you are 라고 하는 것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명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질문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 성화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이미 거룩하여진 신분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많은 성도가 그러하듯이 당신도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늘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면은 없는가? 우리가 자기 상태를 보면 늘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우울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늘 우리 감정과 상태는 수시로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은 그 신분을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은혜로 나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십니다. 3번,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상태를 보니 내 생활을 보니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패배하고 죄짓고 거룩지 못한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에 있어서의 완전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을 때 육의 더러운 것은 뭐고 영의 더러운 것은 뭘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의 더러운 것은 뭐고 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의 더러운 것은 탐욕을 말합니다. 영의 더러운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최대의 우리 적수가 결국은 두 가지, 모든 죄의 뿌리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육에 더러워지게 되고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영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잘 깨끗게 하자 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육의 탐욕과 영의 교만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4번,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죄들을 한번 살펴보자.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매를 하라. 모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샬롬 교인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둘째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셋째가 뭐죠? 도적질입니다. 넷째가 뭡니까? 더러운 말. 거짓말은 사람을 더럽히죠. 분노 중에 물론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어요.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악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은 죄를 짓기 쉽게 만드는 것.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게 되면 그건 악한 분노, 지나친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역시 우리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도적질, 탐심을 품고 남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할 때 그건 도적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인격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에서 우리 거룩을 회방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5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잘하지 못해 신앙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 죄인 줄 알면서도 아직 끊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가? 만일 그것이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일이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만일 털어놓아도 괜찮은 것이면 형제들과 서로 나누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자. 각자가 자가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다시 한번 알아두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하려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성화가 의화로부터 시작돼서 이미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성화의 완성, 곧 영화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 다음 성구를 검토해보라.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또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그 뜻은, 그 목적은 당연히 우리를 부정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룩케 하시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우리 모든 생활에 이 거짓말, 분노, 악한 분노를 말합니다. 도적질, 더러운 말,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요한일 8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 먼저 1번 재림시 성도가 갖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질문이 뭐였어요? 재림시 성도가 갖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 뭐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줄을 이남이니. 우리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분이신 것처럼 나도 장차 주님과 같이 변화될 자이니 날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할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9번 오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기쁘게 해야 할 긍정적인 동기 두 가지를 배웠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의 깨달음과 결심을 한번 정리해보라. 두 가지 동기,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두 가지 동기. 첫째는 긍지,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망,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긍지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긍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신분, 은혜로 입혀주신 그 신분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은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사람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 긍지와 소망이 우리 성화의 두 동기입니다. 오늘 이 과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화에 관한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승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바로 성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성화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화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따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간증, 오늘 두 분이 간증을 하시게 되는데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혜련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혜련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 중에 제가 저의 삶이 변화됐던 몇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이곳 생활에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에서 학교 친구의 권유로 WMC라는 세계선교 십자군 선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아무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이제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곳에서 겨울 수련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 겨울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겨울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저한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모든 분들이 이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서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노랫소리가 하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랫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 들렸던 노래가 무엇이었냐면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그 찬양이 계속해서 제 귀를 울리기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의 잘못된 모든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어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던 상황에 원래 제가 좀 그때까지는 말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까칠했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성격으로 별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변화가 됐던 거는 제가 웃음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채신 분들이 바로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변했다는 거를 다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계속 선교회를 다니다가 1987년도에 제가 그때가 23살이었는데 그 선교회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케냐로 같이 단기 선교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제가 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목사님께서 너무나 구차하게 저를 바드를 하셨습니다. 꼭 그곳에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성격이 나타나면서 한 번만 더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다시는 이곳을 오지 않겠다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일주일간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만약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으면은 그때는 목사님도 포기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일주일간 하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면 가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국민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라는 그 베케이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달의 베케이션을 받으면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주일 동안 그때 선교비가 1,600불이었는데 1,600불이 다 모금이 되면은 제가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제가 집에서 굉장히 귀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꼭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학교에 가서 제 콜디네이터를 만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너의 레코드가 너무 좋으니까 한 달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또.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 3번째 기도 제목, 그 1,600불의 헌금, 그 모금이 될 거를 이제 가장 이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우연치 않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체크를 1,000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에 집으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김준식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잘 아는 지금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강용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때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급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250불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뭐 저희 오빠며 친구들이며 해가지고 1,600불이 아닌 2,000불이 훨씬 넘는 큰 금액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말로 강제로 이제 케냐를 제가 끌려갔습니다. 그때. 근데 도착하고 나이로비에서 3시간 흙길을 달려서 가봤는데 선교사님이 그 어떤 언덕에 움막을 짓고 살고 계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폭발을 했고 나를 왜 여기 끌고 왔냐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집 앞에다가 나무 의자 4개 놓고 십자가 하나 받고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 데부터 그 악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심한 악취가 있어서 제가 코를 막고 맨 끝에 의자에 이제 몸을 이렇게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예배 시간에 딴청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왜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 아냐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곳에 있는 나의 자녀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너를 이곳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곳에 너의 형제 자매가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데리고 왔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 저는 거기서 그냥 완전히 꼬꾸라졌었고 그냥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마사이 그 자매님께서 저를 보더니 제 눈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 제 얼굴을.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꼭 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참 같이 울고 그러면서 그곳이 한 달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그 한 달이 아직까지도 저의 신앙을 지켜주는 굉장히 그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9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낳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때 일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애프터스쿨 또 프리스쿨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저희가 저희 가게를 하나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A에서 80마일 떨어진 모레노밸리라는 지역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근사하고 굉장히 멋진 가게를 저희가 셋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공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주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을 이제 남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건물주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공사를 잘못해서 이 건물 전체가 불이 나게 생겼으니까 공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전기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뜯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시에서 다 인스펙션도 다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컨트랙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무조건 가게를 뜯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돈도 다 썼고 이제 뭐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미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굉장히 감사 기도를 남편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그날 밤에 이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아이들 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머리를 치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화가 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무지무지 화가 났었습니다. 저를 마구 책망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무엇을 책망을 했냐면은, 저는 가게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 가게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왜 내가 너에게 맡긴 두 아이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무섭고 함부로 하느냐, 그런 책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실한 너의 남편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왜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그 책망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 순간에 이제 무릎을 꿇고 무조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와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그 순간에 거의 밤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에 정말 제가 너무나 무서운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했고 또한 남편에게도 너무나 정말 모든 걸 제멋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개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가족의 귀중함을 그날 밤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 바로 이 가족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남편이 너무나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LA 가서 이 가족만 있으면은 저에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서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 매니저한테. 그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가게를 오픈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의 못된 그 모든 것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한 20여 년간 작년 2024년에 저희가 이제 가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사랑과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을 제가를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친구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가 LA에 있는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가족이 다 다니지 않고 저 혼자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저희의 가정은 너무나 열악한 그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신 게 저한테는 너무나 창피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저에게 저희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교회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고 목사님을 매일 피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잘 찾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밴에 저희 학생들을 다 태우고 LA까지 와서 짬뽕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굉장히 친근하게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 오셔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정신적, 물질적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가정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 당에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회에 속해 있는 장지를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계속 목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까지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천국을 이제 언젠가 가겠지만은 가면은 꼭 그 목사님을 꼭 찾아서 만나 뵙고 제가 목사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살고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꼭 여러분하고 한번 쉐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계련 권사님의 신앙의 여정에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우리들과 잘 나눠주셨습니다. 숫자가 여러 개 나왔죠. 1600이라는 숫자도 나왔지만 1987년에 23살이었다고 하니까 몇 년생이라는 계산이 딱 나오죠.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증을 듣다가 숫자가 나오면 나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간증,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련 권사님을 변화시켜 나가셨는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과 나눠주셨습니다. 이번 간증은 우리 서영 권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권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거절감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겁이 많아 남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하느라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위장이 약하여 잘 못 먹고 심한 빈혈로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따라 가끔 갔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주일날 형식과 습관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깊은 회복의 은혜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힘든 결혼 생활의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죄짐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슴과 어깨에 맺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그동안 앓던 두통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행복이나 죄의 자유함이 없었는데 이후부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죄악 많고 나약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 은사를 받고는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죄사함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생을 주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란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책이 너무나도 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으며 마음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믿음 없이 참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여러 가지 죄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참석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 시간이 즐겁고 찬양을 하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죄를 짓고 바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니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마귀의 속임수로 어려서 거절감을 스스로 불러들이며 상처 안에서 살면서 나의 영혼과 삶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오해하며 중후하고 미워했던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난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힘들어하며 키운 지적장애를 가진 큰딸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신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딸을 우리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딸 때문에 우리 부부가 함께하며 마음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키울 수 없으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밝고 건강하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겸손하게 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니 고난은 확실히 유익이 됩니다. 때때로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4번째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천국 가면 좋지라고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지속적이며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평안은 가장 좋은 복이며 은혜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 같습니다. 샬롬교회 중보기도팀과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은 뒤 가족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치료 중에 있으며 체력이 좋아지고 있고 관리를 잘하니까 건강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남은 시간을 저를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음이 힘든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마음이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봐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증가하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암송,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성도로서 굳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섬길 수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복을 헤아리면 정말 많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영 권사님 간증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종강이고 이번에 간증을 하기를 원했지만 못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가을 학기 때도 계속 간증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을 학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간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권사님 살아온 신앙 이야기, 간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삶 속에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투병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